신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16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함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18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는 분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저 이방인들은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말을 하고 사는 사람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단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차이죠. 그러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 믿음이 있는 것이냐? 그렇지를 않아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땅에 속한 율법의 말씀과 하늘에 속한 진리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 여기에 대한 그 분별이 있어야만이 하늘에 속한 진리의 말씀 위에 믿음을 세우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거지. 땅의 것을 가지고 이게 하늘의 거라고 알고 믿고 가는 자가 예수를 믿을 수도 없는 것이고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이 땅에 속한 율법의 말씀은 마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건데 오늘날 교회에서 아담이 마귀인 것을 모르니까 아담 다르고 마귀 다르고 그렇게들 아는 거죠. 그러나 사망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 그 마귀가 그 죄와 사망이라는 것이 바로 율법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율법에서. 그러니까 율법의 주관자가 드러나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디서 속량함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왜 죄인인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물에 빠진 사람이 나 물에 빠진 것도 모르고 한다면은 그건 완전히 머리가 어떻게 잘못된 사람 아니에요? 예? 늪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나 늪에 있다고 생각지 않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치가. 예? 그래서 말씀에 대한 그 분별이 없게 되면은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전부가 다 이 말을 하고 사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지원받은 율법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단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차이인 것이죠. 그러나 이제 믿음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 속지 말라고 그러느냐? 율법 아래도 선과 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도 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세상에서 다 좋은 일만 하고 의로운 자로 남들이 다 인정을 하고 그러게 되면은 자기 스스로가 속게 돼 있어요. 율법은 절대 선만 이루면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들 마음에 왜? 선과 악이 함께 있기 때문에. 선의 역사를 이룬 데에 꼭 악이 함께 간다니까. 선한 일을 하는데 이게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의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영혼이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꼭 아무리 선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거기 악이 함께 가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격을 가지고 죄 가운데 매여서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들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것을 말씀 안에서 잡아줘야 되는데 말씀을 분별이 없으니까 전부 다 이게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진리의 말씀이고 이렇게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죠. 오늘날 예수를 믿는 많은 분들이 그들의 신앙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사람을 따라가는 신앙 가운데 있어요. 사람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칼빈의 교리를 쫓는다든가 웨슬레의 교리를 쫓는다든가 루터의 교리를 쫓는다든가 그 사람이 만든 그 교파 교리를 쫓아서 신앙하는 그들이 전부가 다 율법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파 교리를 만드시질 않았어요. 2000년 전에 오셨을 당시도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파, 에스네파 그 이외에도 여러 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그런 교파에 속했습니까? 그는 교파에 속하지를 않았어요. 그 오늘날 이게 전부가 다 뭐냐? 근본 캐톨릭이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개혁주의자들이 칼빈이나 루터나 웨슬레나 이런 그 개혁자들이 나오면서 무엇이 틀렸고 지적을 했던 그것이 교류화돼가지고 교파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럼 그들만 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교파가 얼마나 많아요. 뭐 이만희 파도 뭐 그런 거라든가 뭐 장명석이 그 이외에 제가 다 외우기도 저하지만 얼마나 많아요. 제가 벌써 한 20년 좀 됐겠네요. 우리나라 장로교회가 800교파가 넘는다는 거예요. 장로교 안에도 그렇게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뭐 정확한 숫자인지는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어쨌거나 그렇게 교파가 많은 거예요. 교파가 많고 신학자들이 성경을 이리 풀고 저리 풀고 해가지고서는 창조론이니 성령론이니 구원론이니 신론이니 죄론이니 논한 그 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교파의 교리로 믿고 따라가는데 이 논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한문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학교 다닐 때 논문 하잖아요. 논문 하면은 10사람이면 10사람이 논한 것이 다 달라요.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딱 저거를 해서 누구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 누구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 과거에는 이런 주장이 있었고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내 주장은 이렇다. 이것이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전부 다 다르잖아요. 거기에 무슨 진리가 있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 그런데 그 변하는 그런 것이 전부가 다 어디서 비롯되느냐? 율법으로 말미암는 사람의 지혜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예수 이름만 내세우고서는 진리인 것처럼 생명의 말씀인 것처럼 전하니까 이게 거짓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짓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곧 예수님인데 율법 아래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들 하나님께서 속으시겠어요? 사람이 그냥 뭐 성경을 이리 풀고 저리 풀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진리의 참 하나님은 학문의 대상이 아니에요. 학문의 대상이. 세상 학문은 연구하고 주장하는 그것이 전부가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다르다. 그것이 바로 율법 아래 사람의 지혜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 그래서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아서는 예수를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섬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야.
또 사람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게 엄청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그것뿐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사람을 통해서 증거를 안 받아. 사람을 통해서도 영광도 안 받는다. 영광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4절 41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사람인데, 우리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믿는데, 목사도 사람이지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증거를 안 취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걸 모르면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5장 34절에 내가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잖아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가 다 사람의 미혹에,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는 세상 율법으로 말미암는 교파 교리에 전부 다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다 미혹을 받고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창세 전이나 오늘날에 있어서나 이 세상 끝날에나 영원히 변치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이. 그걸 잡지 못하면은 전부가 다 예수 믿고도 원하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애한지.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은요, 두 마음이 꼭 있어요. 저한테도. 이거 언제 전하고 가지? 그러고 나면 또 한쪽에서는 왜 네가 그걸 걱정을 해? 보혜사께서 하실 일인데 내가 쓰임 받으면 고맙고 감사하고 할 일이지 왜 그런 걱정을 해야 되나? 그러면서도 육이 있으니까는 이거 세월은 자꾸 가는데 나이는 먹어 가는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이 육신의 생각이 이렇게 그냥 울르게 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신 이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감춰두셨던 비밀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하고 밝혀주신 것이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내 뜻을 이루러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천열매의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도.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창세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오늘날에 있어서나 이 세상 끝날에나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반성이 될 것 아닙니까?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이 신학자가 얘기하면 이렇고 어떤 그 신학자들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따라서 변한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시대를 따라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구약에 있어서 신약에 있어서 2000년 전에 다르고 오늘날에 다르고 앞으로도 변한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진리가 되느냐 그 말이 진리가. 그런데 그들 입에는 그게 진리라고 그렇게 전하고 가르치니까 전부가 다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속을 수밖에. 우리들에게 주신 이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을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의 그리스도의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고, 그 능력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구약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없어요. 신약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는 초대교회에서 전부가 다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전했고, 그건 뭐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바로 이 율법의 이 세상에 예수의 씨를 심은 거예요. 씨를 보내주신 거예요. 씨를 이 세상 땅에 심어주신 거예요. 그러나 다시 오시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이 세상에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 각 심령 땅에 오신다고 말해요. 심령 땅에. 이 심령 땅에 오셔서 뭘 이루시느냐? 첫 열매를 이루시는 거예요. 첫 열매. 우리들이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도 첫 열매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첫 열매. 그래서 그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도를 우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루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첫 열매가. 그러니까 이게 첫 열매가 안 되면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낳았느니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이 근본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거듭나야 진리의 아들이 돼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첫 열매가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들린 자는, 다시 산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밖에. 그게 요한복음 3장.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함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들린 예수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들림을 받은 자는. 이건 뭐냐? 하나님 우편에 계심 첫 열매가 되심, 천국의 첫 열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첫 열매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들도 첫 열매가 돼야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첫째 부활이라는 의미를 여러분들, 첫 열매들이 예수님, 첫 열매인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의 그 모임.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공중 강림하시는 예수님과 그 모임에 관해서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하고 그랬을 때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대적하는 자, 곧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인 채 하는 자에 대한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의 이 역사가 있기 전에 멸망의 아들이, 불법의 사람이 마귀에 대적하는 정체가, 이것이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아담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게 되면 그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눈을 띄워주는 보혜사께서 띄워주시는 자는, 아이고 이거 내가 여호와를 믿고 내가 이게 아담의 마귀 아래에서 내가 있었구나, 예수인 척 하는 자, 하나님인 척 하는 자를 내가 따라서 신앙을 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자는 어떻습니까? 거기서 나오게 돼 있죠. 벗어나게 돼 있죠. 그렇게 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이게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이게 이방인의 수를 채우는 구원의 역사에 지금 그런 때다 말이에요. 그런 때. 그러니까 이것을, 이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선
전도를 해야 되는데, 쉽게 해서 도를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를. 예? 이게 거기에 쓰임받기만 하기를 원하지만은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혜사께서 그러나 때가 되면은 전 요즘에는 말씀만 전도를 해야겠다, 저는 그런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물질을 달라고 저는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원하는 내용의 그 물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리지만은 신문에 내고 방송에 내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물질을 주셔야 일을 할 수 있지. 지금은 길거리에서 교회 나오세요 어쩌고, 지금은 그런 정도 할 때가 아니에요. 그거는 시대가 지났어. 이제 마지막 때,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있는 것을, 그 비밀을 드러내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보혜사께서 찾아야 할 생명들에게 눈을 띄워주시면은 오지 말래도 와. 그런 생명들을 찾으시고자 하는 거죠. 그들을 찾기 이전에 또한 만나야 될 종들이 있죠. 그것이 바로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와 같은 종을 우리들이 만나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딱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도 말씀만 주셨지, 그 이외에는 제가 모든 게 다 부족하잖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이 말씀을 아주 그냥 유명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종을, 아볼로와 같은 종을 보내주십사하고, 그러면 그 종이 나가서 아주 신나게 저는 꼭 뭐와 똑같으냐? 구약에 있어서 지팡이는 누구에게 줬어요? 모세에게 줬잖아요. 모세는 지팡이를 갖고도 아이고 저는 일 못해요. 내가 가서 한들 누가 듣겠습니까? 아유.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는 얘기가 아론을 붙여준 거예요. 아론을. 그래서 바로 궁에 가서 바로 앞에서도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고 아론이 역사를 한 거예요. 옆에서 모세는 지켜보기만 한 거죠. 왜? 그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받고 그냥 하면은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자기가 제일인 줄 알아. 이건 여지없이 속게 돼 있어요.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는 창세전이나 2000년 전이나 오늘날에 있어서나 조금도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 가지고 전부 다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것은 율법의 말씀이고 신약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러니까 감춰놓으신 거예요. 비유로. 그걸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보혜사께서 오시게 되면은 보혜사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첫 열매의 십자가의 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 아래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깨어나야 되는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 아래서 잠자고 있어. 잠자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해서 예수를 만나게 하고, 눈을 떠야 길을 알아서 영생의 길을 갈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첫열매가 되신, 잠자는 자들의 첫열매가 되신 것은 율법 아래서 다시 산다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밖에. 그 진리 안에는, 십자가의 도 안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어요. 어두움이. 변화는 여기 그래서 17절에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니. 회전하는 그림자도. 환경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변해버리면은 그건 진리가 아니라니까. 그러고 뭐 빛 가운데 어둠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건 어둠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오직 빛이요 진리요 사랑이시다고 말. 사랑.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둠의 나라가 아니에요. 어둠의 나라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빛은 진리를 상징을 하고, 율법 아래서 진노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고 온갖 그냥 불의를 행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면서 나 예수 믿고 바로 가는 줄로 아는 그것은 말씀에 대한 것 분별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우리들에게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는 창세전이나 2000년 전이나 오늘날에 있어서나 이 세상 끝날에 있어서나 아니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너희가 듣고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에게 증거되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우신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밝혀주신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곧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걸 알고 믿어야만 믿는 자에게 있어서 약속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야 하고 인을 치시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 말씀에 있으므로 보혜사로 말미암는 인침을 받은 진리의 아들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